군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양심불량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군대 생활이 극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불량이라는 소리. 양심은 무엇인가? 양심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행동 지침 기준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양심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양심 불량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의 양심은 참 좋은 양심인가? 어떤 양심인가?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심대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양심대로 행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양심은 사랑에 기인한 양심이라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양심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잘났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어떤가 궁금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뒤통수가 뜨거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목사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또 양심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하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또 양심대로 그리스도인의 양심대로 목회를 하는가? 양심대로 나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왜 얼굴이 뜨거워지는가? 양심 불량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사랑에 기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나를 내려놓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양심, 사랑다운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슴에 찔림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이 바로 사랑에 기인한 양심, 그것이 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유호덕이라고 오복의 하나가 유호덕입니다. 자기가 덕을 쌓아서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친다. 근데 덕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덕을 세워준다 이런 걸 봤더니 세워준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궁지에 몰린 사람을 또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세워준다는 뜻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덕은 사람을 거기에 감내해서 세워주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이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시대 AD 55년입니다. 주후 55년입니다. 55년경인데 이때는 헬라 사상이 아주 침투를, 그리스 사상이 이제 침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는 신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귀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섬나라는 주로 섬들은 귀신 숭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서지역 이런 데 보면은 귀신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이 의지처를 찾는 거죠. 그 의지처가 바로 귀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을 숭배할 때 어떻게 해요? 숭배할 때 뭘 드려야잖아요. 그 예수 음식, 재물이죠. 재물을 드리죠. 우리도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재물을 드렸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또 죄를 다 태워버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이제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재수 물품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빅터가 이제 있는 거죠.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또 안 먹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런데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음식은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제수 음식 먹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귀신들한테 올려주는 그런 이제 재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것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목사님도 저거 드시고 장로님도 드셔? 그럼 뭐 우리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니 저분들은 저거 드시면 안 되는데 이게 귀신한테 올렸던 걸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갈등을 편지로 적어서 또 이제 보낸 겁니다. 여러 편지로 의문점을 보낸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절에다 보사떡을 해요. 보사떡을 드리는데 떡이 참 맛있게 됐다고 저 장족하니까 조카한테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에 나요 떡 참 맛있는 거다. 그리고 한 고모를 통해서 제가 전도했던 그 고모님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 고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떡이 맛있게 됐다고 막내 고모가 너 주라고 그랬는데 먹어봐라. 그래. 이게 무슨 떡이야? 그랬더니 보사떡이래. 보사떡인 거예요. 이거 먹고 싶은데 보사떡이라고 알려줘서 못 먹겠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럼 알게 하면은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참 너무 고마운데 일단 받기는 받는데 먹기는 그 나를 먹게 하려면 이거를 보사떡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서 그냥 떡 공원에서 했으니까 그거 먹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아주 맛있게 먹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집사람 회사에서도 보사를 매번 지냅니다. 매번 지내는데 떡을 이제 해요. 아주 떡을 돈 있는 데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맛있게 해요. 맛있게 하는데 집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그 고사떡을 이제 주기를 주저하고 또 고사 지내는데 거기 참여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떡을 나눠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은 못 가져가잖아요. 못 가져가니까 사모님이 그 집사람 먹을 걸 따로 떡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이제 올릴 거 따로 하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싸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자유롭지만은 제약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부르셨는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무슨 자유인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 종이 되었던 그 사슬에서 매어나 이제 자유인이 된 자유. 여러 가지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자유를 우리 몸을 위해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좋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그러한 덕을 세우는데 쓰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유를 엄청 갈망하잖아요. 자유롭지 않게 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 거의 안 보고 눈치 자체는 없는데 눈치도 잘 안 봅니다. 그냥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그것도 아니구나. 내 자유가 다른 이들의 양심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드시면은 그리스도인들 돼요? 안 돼요? 네? 술, 담배 드시면 돼요? 안 돼요? 교회 헌법으로 정한 것은 직분자는 술, 담배를 드시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직분을 받을 때에 아예 주초를 금한다 그렇게 적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초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같은 데는 뭐 전혀 구애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초가 음주, 주초 이런 것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은 조금 있다 할지라도 가고 못 가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뭐 포도주를 잘 드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뭐 담배 핀다고 해서 내 믿음이 상해서 천국 못 간다? 이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담배 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담배 수없이 많이 폈고 술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왜 그거를 안 하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먹는다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 먹음으로써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이게 또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 술, 담배 먹어도 뭐 괜찮겠어. 그런데 왜 술, 담배를 먹지 말라고 교회에서 했는가? 우리 그 구한말에 들어오니까 나라 망하는 것이 보니까 술, 담배예요. 담배는 일본이 아편을 섞어가지고 담배 조그만 애들서부터 피게 했어요. 그러니까 담배 먹고 해롱해롱 니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술을 또 먹은 술 자체는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데 그 술 먹고서 흥청망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집이라는 것도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기생집 만들고 우리 가라고 빼고 막 갖고 있어요. 일본이 아주 이상한 문화를 막 집어넣는 거죠. 일본이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을 완전히 그냥 자신의 종으로 끌고 다니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정신을 흐트러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금세 뺏기고 깡패들 100여 명 왔는데 궁궐이 털리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오자마자 그것을 본 거예요. 궁궐에서 왕비시에 당하는 것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이 조선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편 섞인 담배 저거 피지 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교회 법을 아예 교회에 임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계속 담배 피고 흥청망청하고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정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정신없이 술 취해가지고 영광 돌리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자세도 흐트러지고 생각도 염란한 생각들 가고 여러 가지 육체에 대한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이제 아예 선교사님들이 주초 금하고 음주 금한다? 이것을 아주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아주 신선해지는 거예요. 전날 술 잔뜩 퍼먹고 와서 예배 드리면 머리가 팅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데 맑은 정신으로 잠 잘 자고 와서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정신이 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 36년을 정신 맑은 기독교인들이 이끌고 온 거예요. 흥청망청하는 정신 나간 그러한 사람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러한 문제이지만은 사랑의 기인한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양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를 제약을 스스로 한 겁니다. 그게 주초를 이제 금하고 음주를 금한. 불교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금하는 게 있잖아요. 고기 금하고 마늘파 이런 우리 스태미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수행에 방해된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하다 보니까 탈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또 하도 거기서도 술 두고 마니까 술이 먹고 싶으니까 그것을 술을 곡차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고승들이 마시는 그러한 일들도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하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로 행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 이것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왜 형제 실족이 그렇게 무서운가? 그 실족이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실족시킬 수가 있다. 이것을 오늘 경고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너네는 자유를 다 누릴 수 있지만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다른 형제들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져라. 너희가 하는 지식 그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다른 이들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 지식을 주장하면서 가지 말아라. 이런 이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형제들이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또 형제 실족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교회 갔더니 장로 권사 보니까 쌈박질만 하고 이거 저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로 왔는데 이 지도급 인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안 되면은 그들이 실족해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장로님이라고 해서 천국 가겠어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실족한 생명을 죽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수를 굴고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조심을 안 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목사도 목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다 보면은 자신을 통해서 이제 실족합니다. 목사님이 벤츠 타고 다니면은 안 됩니까? 목사님 벤츠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나왔던 포니 작은 차들 타고 다녀야 돼요? 아주 큰 차, 또 목사님이 사례 한 1억 받으면 안 돼요? 그거 받으면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실족한단 말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도 힘든 정말 죽도록 일해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빚만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목사님 1000만 원 받는데 이러면 이거 머리가 돌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는 하루하루 하면서 일당에서 11조라고 내서 하는데 목사님은 또 우리 같은 사람 100여 명의 것을 그냥 한꺼번에 드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걸어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벤츠 1억짜리 3억짜리 타고 다닌다.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왜 못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그 사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맞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그것이 말씀의 이제 요지가 됩니다. 저도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 지금까지도 계속 회개해도 떠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혜주가 3살, 2살, 3살쯤 됐을 거예요. 청소년 감리교제가 다닐 때인데
이제 수련회를 저기 내장산 밑에, 전라도 내장산 밑에 이만면이라고 있어요. 거기로 이제 갔습니다. 거기 아는 목사님께로 이제 갔는데 2박 3일 예정으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초신자들이에요. 이제 막 교회 와서 수련회 간다고 이제 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 와서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 약속을 2박 3일로 했습니다. 2박 3일 했는데 가보니까 낚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2박 3일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연장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제가 집사할 때거든요.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하루를 더 있기로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약속을 2박 3일로 한 거예요. 2박 3일로 했으니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다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전라도에서 버스 타고, 이거 서울도 제대로 못 가본 사람들을 버스 태워가지고 이거 올라 보내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이 아주 거의 그냥 번아웃 상태에 이렇게 있었는데 날씨도 엄청 더웠고요. 제가 이제 태우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차를 가져왔으니까 태우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래요. 우리 식구들하고 그 아이 둘하고 이제 태워서 다시 올라오는데 고속도로를 오는데 차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더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다가 중간에 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신앙이 별로 있었어요. 이제 집사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신앙의 연륜도 적고 내 몸은 힘들고 아니 하루만 좀 더 쉬었다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가냐, 이것을 차 올라오는 내내 그렇게 떠들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탔던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야, 저 집사님은 집사라고 하면서 우리 약속을 했잖냐 2박 3일 약속하고 우리 정당하게 가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근데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파요. 이 아픈 게 뭐냐 했더니 아직도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복음을 이제 받아서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덕이 이 형제를 죽게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양심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이거는 우리가 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그우먼 김지선 씨 자기 집에 도우미를 뒀어요. 도우미를 뒀는데 나가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나? 자기가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나갔대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있다. 연자맷돌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참 이렇게 약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언제든지 내 양심으로 인해서, 내 양심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단칼로 이거를 자르면서 자신의 결심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1절, 2절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의 맹점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성경은 뭐 아무래도 성도님들보다 많이 보니까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잘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안다고는 진짜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를 모른다는 거죠. 진짜 사람은 덕을 세우는데 내가 아는 지식은 무엇을 만드는가?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아, 내가 박사학위 받았어. 내 스펙이 어떤데? 내 경력 대단해. 당신들 따라올 수 없어. 어떻게 안 하면 이 되는 거죠. 자기가 아는 조금의 지식,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자신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이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사용을 해야 하는데, 자기 지식을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대학 집사님 개그 잘 하시잖아요. 삼척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삼척, 삼척이 뭐예요?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척, 삼척 아닙니까? 이 말씀 적어가면서, 지식,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척하려고 하는구나. 척 하려고 하는구나. 삼척으로 빠지기가 너무 쉽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지식 가지고 형제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식은 바른 양심에 따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온전치 못한 그러한 행위, 덕을 끼치지 못하는 행위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해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것이 세우는 거예요. 더 바르게 세운다는 거죠. 온전하게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대로 행동할 때 거기에 사랑이 들어간 양심이래야지,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지식의 양심이면은 실족시킬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 성경 잘 알아. 나 기도도 나 새벽기도 빠지지도 않아. 난 정말 기도도 충분히 당신보다 훨씬 많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빵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수록 사랑을 담아서 형제를 세워주는 일을 이제 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세상에 보면은 속 터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 속 터지는 일이 뭐예요? 저건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 거죠. 세상 관음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다, 잘 나가는 거예요. 돈도 수없이 벌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교만한 자, 눈이 높은 자, 이게 다 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본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제대로 했다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우구스투스가 마지막 신학 정리할 때 첫째, 둘째, 셋째 겸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기본 자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런데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한다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 이런 지식이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것을 경계하라. 거기에 사랑이 가미되지 않으면 너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준다고요? 사랑을 알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주는 거예요. 교회에도 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틀린 게 거의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앙적인 주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자신이 여태까지 신앙의 경륜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분쟁이 있냐 말입니다. 그 지식에 대한 교만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을 담고 하면은 정말 교회를 세워주는데, 사랑이 없는 지식만 있고 그게 교만으로 있을 때 교회를 파괴하는, 형제를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을 이제 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지식에 의한 교만으로 행동하는가 아니면은 그 지식을 사랑을 담아서 사랑의 양심으로 행동하는가 이것을 이제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상의 재물 먹는 것, 우상의 재물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구약성경에도 누누이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그래서 저들은 웃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우상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 지식 가지고 있잖아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올려진 재물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음식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 뭐 부석이건 고기건 만들어 주셔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기까지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우상의 재물인데 귀신한테 한 건데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구애를 안 받고 자유함이 있을 때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음식장, 젓가락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음식장에는 먹지 말라, 이런 건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늘에 나는 것 이거 먹지 말고, 물속에 이거 먹지 말고, 땅에 기는 건 먹지 말고, 곤충 먹지 말고, 먹지 말라, 말라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문제가 되는가? 오늘 어떻게 배웠어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이라고 피 다 하루 종일 12시간 빼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고기만 먹어요. 그거를 이제 코셔 음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슬람교는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또 아주 그거와 상응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가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주신 거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거 먹으면 너희의 해롭다. 천국 지옥 가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강건하고 온전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자식이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너는 이거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간하고 간꺼풀, 기름 이런 것은 다 내 거야. 나한테 돌려. 이랬잖아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뭐 내장 드시고 간꺼풀 기름 드시고 그러려고 그거 내 거라고 그랬어요? 아닌 거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은 그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먹는 건 뭐예요? 아주 건강한 것들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그거예요.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의 재물에 대한 것을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이 오늘 성경에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지침대로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5절에는 뭐 천지에 숭배받는 신과 주가 많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6절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성삼위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 그분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다 바쳐진 재물도 그 음식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런데 양심을 위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절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초신자들 이런 분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지식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대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 그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 그 신의 존재를 믿고 있어요. 교회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제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교회 중직자들이 그냥 이를 먹으면 이게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게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죄를 짓게 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형제 실족한다면 안 먹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없는 데서 먹는 거야 상관이 없죠. 자유니까. 내 믿음의 양심이 이거 뭐 전혀 거리끼지 않다. 나 자유롭다. 그럼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 보는 데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먹고 뭘 먹고 저도 뭐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는 절에 가서 절밥이 맛있거든요. 4월 초파일이면 강릉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절밥 나물에다가 비벼서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주변에 누가 보고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양심의 거리낌도 없었어요. 그냥 먹고 뭐 맛있고 그러니까 먹었었어요. 그런데 초신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먹는 사람들 이게 힘든 거죠. 그 양심이 이제 더러워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 문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드시겠어요? 우상의 재물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시겠어요? 네? 올렸던 제수로 올렸던 거 드시겠어요? 안 먹죠? 안 드셔요? 저는 제실집에서 자랐거든요. 이제는 많이 먹었어요. 제실집에서 자라가지고 제수집 하여튼 한 달 내내 먹는 거죠. 제실집에서 자라는 사람은 한 10번 정도 제사를 지내야 돼요. 가을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와서 그거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떡 쌓고 밤 쌓고 대추 쌓고 아주 그래가지고 쌓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갔다 오다 보면은 그거 제사 지내고 나눠줘요. 그럼 그거 받아 먹으라고 또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 음식 먹고 자랐어요. 네? 근데 목사가 되는데 참 기적 아닙니까? 제사 음식 먹고 자랐는데 네? 제실집에서 제사 음식 먹고 자랐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양심에 전혀 거림이 없다. 자유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형제를 실족한다는 여러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확실히 이제 선을 그어야 됩니다. 8절 우리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그거에 그렇게 목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제사 음식들은 정성을 들이고 돈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유혹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여러분 드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4절 5절에는 시중에 나온 것이 구별 못한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형제를 실족한다면 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뭐 저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14장 2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아, 이게 참 그래서 우리 믿음이 천국 열쇠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에 기인한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기인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1절 12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를 자유하지만 자유를 제약하는 그러한 것이 참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 이거 고사떡이야? 그럼 드시지 마세요. 아, 고사떡이라고 알게 했는데 그를 알게 한 자, 그 양심이 이제 고사떡이니까 저 교회 다니니까 저거 먹나 안 먹나?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약해지고 그 양심이 멸망할까봐 먹지 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고사떡이야 그럼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응? 드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상의 죄물 그 이야기. 양심을 위하여 양심, 어진 마음, 세우는 마음, 덕을 세우는 마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 그 양심을 통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하는 일,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늘 절제하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을 해야 덕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인신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사랑이 가미된 자유, 덕을 세우는 그 양심, 그것을 가지고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살았던 지난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두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지워주시고 이제는 형제를 실족시키는 그러한 일 홀이라도 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